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우리의 교회, 기타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자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여러 행편에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자의 필요에 맞도록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거룩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걸어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독문 26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산상수훈 5장 후반부에 우리에게 중요한 또 은혜의 말씀을 또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고 정리를 해서 제목을 정해봤는데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 설교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말씀을 6가지 메시지로 나누어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삶의 중심, 신앙과 생활과 삶의 가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확고한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BC 1500년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받았는데 1500년이 지나면서 율법에 대한 해석과 율법에 대한 적용 부분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줄 때 그 의도와 그 받은 말씀을 대를 거치면서 교육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과 중심에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대로 전수되고 지켜지고 이해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의 의미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해석과 적용에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율법 파괴자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은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따를 때에 율법의 불완전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째인데,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히브리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점이 있어요. 점을 어디에 찍느냐, 2개를 찍느냐, 3개를 찍느냐, 하나를 찍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율법의 작은 부분, 글자 하나에 점 하나라도 1.1획도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율법을 잘못됐다 그러면 전에 주신 말씀은 틀린 것이 되잖아요.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 다 영감이 된 하나님의 말씀 축자 영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안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전체가 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내용과 또 창세기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전체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중요하고 어느 부분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중요하다. 이런 그 말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교육이 되어야 되고 전수가 되어야 될 때에 왜곡과 변질과 가감이 없이 정확하게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의 교육의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구절은 강조해서 가르치고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열매를 맺는 구절은 열심히 잘 가르치고 내가 지키기 어렵고 내가 지키기에 실패한 내용은 안 가르치고 이것은 율법 교육의 잘못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의 마음의 자세 또 신앙교육의 방법과 자세는 율법은 내 입을 통해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교육을 할 때에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율법을 본인이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하지 않는 내용을 나는 실천하지 않고 너희는 실천하라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 또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서 설교하는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고치고 또 내가 깨달은 이 본래의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목사가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제 오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목욕을 하고 왔는데 그 목욕탕에 이제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이 있어, 한 명. 한 명이 있으니까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그래 인사를 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사장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장이 아니고요.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그래 뭐 사장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친환경 농산물 취급을 한다 이러더라고. 그래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목사다 하니까 자기 동네에 목사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 집안에 자기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시고 동생들 다니고 자기는 교회를 안 간대요. 그리고 사촌 중에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가 이게 활동을 하면은 목회 활동을 하면은 그 사촌 동생의 그 부인 재수 씨가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안 된대. 가정이 나가서 뭐 여자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면은 뭐 했나고 묻고 이래가지고 가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 이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택시 운전을 하는가 뭐 밥벌어 먹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목사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거 듣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정에 적용하고 내가 실천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부부끼리 가정에 화목하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 율법은 본인이 행하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에 본인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본인이 헌신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을 안 해도 우리 아버지 신앙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신앙을 따라야 되겠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문을 철저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제자들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율법 해석에 대한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제 율법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7절과 출애굽기 20장 13절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10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에서 예수님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어도 죽이는 것은 안 했어요. 사형을 시키거나 때려서 이제 죽게 하거나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건 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10계명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율법 해석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에 대해서 6째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노한다는 것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10계명은 화를 내더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미워하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에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는 욕설이에요. 욕설. 바보, 천치, 등신아 이렇게 저주하는 이 욕설,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누굽니까?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한 율법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누굽니까? 형제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을 형제라 그래요. 형제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에요. 형제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한다는 것은 그 형제를 이 땅에 있게 한 그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왜냐?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형제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거기에 대한 살인에 대한 해석이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인들 성도들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지만은 각자의 형편과 처지, 또 처지와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관심과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다고 우리가 미워하고, 다르다고 화를 내고, 다르다고 욕을 하면은, 또 나와 다르다고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나와 다르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에 대해서 실제로 행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범위를 넘어서 6계명의 그 본래의 뜻,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미련하다 이런 데까지, 그 근본 정신까지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예수님이 해 주셨는데, 그게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림과 형제 화해에 대한 율법의 해석입니다. 23절과 24절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다가 집에서 출발하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럼 예배 드리지 말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를 먼저 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 드림과 형제 화해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형제와 화목하는 것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과 적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들은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화목하려면요, 내 주장만 다해서 화목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줘야 됩니다. 수용해 줘야 됩니다. 내 것을 양보해야 돼요. 용납해야 됩니다.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대신해 줘야 돼요. 그 화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따질 것 다 따지고 야단칠 것 다 따지고 뭐 요구할 것 다 하고 지적할 것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마라.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나중에 그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급히 화해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고발자가 있을 때에 고발에 대한 율법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고 화목하게 만들어라. 이 사화라는 단어는 송사를 화해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고 서로 화평하다는 의미가 사화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자는 고발의 명목이 있습니다. 고발의 명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서 잘못 이해하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함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자를 대할 때에 율법은 잘잘못을 면밀히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했습니다. 고발은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고발이 있고 또 그 고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그 억울하다, 그걸 이제 변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발에 대해서 이 율법의 해석은 그걸 따지기보다 빨리 화목하게 사과하라, 화해하라. 화해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고발하는 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주장만 계속해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발자를 대적하면은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또 재판관은 옥리에게 주어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면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 고발자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은 빨리 용서를 구해서 그것을 취하를 시키고 화목하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또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고발을 하면요, 일단 이 건이 되면은 조사가 나와요. 조사를 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걸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면 저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도 사건의 본질보다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의 어떤 실수나 그 왜곡에 의해서 나중에는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 그것이 참 우리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진실로 내게 너희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고발을 통해서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고발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은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들은 얘기인데, 대기업하고 대기업에서 자기 산에 나무를 잘라가 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물러내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니까 1심에서는 이겼어요. 이제 2심에 가니까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기업은 법률 고문단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그 시간이 걸리고 소송 비용이 들고 변호사를 무한정 살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걸로 판결이 나서 그 판결을 날 때까지 4년, 5년 걸리면서 계속해서 시달리고 전 재산을 날리고, 그리고 또 그 재판에서도 지고, 그래서 본인이 병도 들고 힘들게 해서 세상을 한탄하면서 병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율법의 적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적용,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하게 사과하라. 화목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 네 내인데 굴복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당신이 그렇게 화가 났구나.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걸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낮춰갖고 그 사건이 법정에 가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급히 사과하라. 그 사과가 안 되면은 그 고발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넣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는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안 돼요.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목사로서 목회한다. 될 수가 없지요. 목탕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도 못할 싶어서 목사한다고. 결국 못하고 택시 운전해서 밥이라 뭐를 먹는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지적해서 덜쳐내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화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제와 화목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후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헤매느니 헌정에어 살리세. 새의 밤은 깊어가고 광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닿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안전에어 살리세. 나의 땅굴 돋아라. 아침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안전에어 살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